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8월 15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한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죠. 성경에서도 광복절과 같은 출애굽기에 해방절이 있습니다.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모세를 중심으로 율법의 규칙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고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고 결과적으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된 것이죠. 과연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방을 맞이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의 이러한 상징적인 이야기들 중에 이 배경이 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광복절 아침, 또 거룩한 주일 아침,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그림자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의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창조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은 이 땅을 타락한 상태에서 이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곳을 다시금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 때 만들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그 타락의 이전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타락함으로 오염된 거죠. 뭔가 하나님적인 속성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다시금 되돌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미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치국가를 세우고 독립국가를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전혀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을 때, 이방인들이 이곳에 침입해서 혼혈민족이 나왔을 때, 많은 땅들이 저주를 받아 곡식을 내지 아니하며 풍성한 소출이 없은 그런 때에 이제는 그와 같은 시기가 오지 않을 것이다.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는, 여기 예루살렘이 지명이 나오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네. 여기도 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원래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특권, 시온성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사는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황폐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이 완벽하게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고 했고, 100살에 죽었는데 젊은이에요?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은 다 장수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또한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포도나무라고 상징적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의 열매죠. 나무죠.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 열심히 지으면 강대국들이 와서 싹 가을 되면 그것들을 뺏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이다.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라.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과 절망의 시간이 과거가 되었습니다. 주전 587년 유다가 멸망한 이후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운명의 굴레처럼 따라다녔던 고난이 이제는 완전히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온의 사상,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상, 이게 바로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가장 핵심적이에요. 완전히 회복시켜주리라. 이것이 계속 지나가면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지구가 멸망하면서 다시 완전히 새로워지는 지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회복한 거지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 영원의 하나님 나라, 이게 교차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면 육적인 것도 있어요. 분명 여기 오늘 이사야 65장은 완전 육적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죽느냐? 아니요. 영원히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 사실 몰라요. 그 세계까지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그 세계가 가능한지를 모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뭐냐? 원래 예루살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기능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구원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독립국가가 되고 자치국가가 되고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고 율법을 중심으로 정의롭게 공평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것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외적의 침략이 없고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많은 즐거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며 장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새로운 삶,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이 이제 새 창조의 날에 이르렀다. 소망을 가지라, 용기를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질서죠. 새 창조는 새로운 통제 방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죠. 새로운 관계 맺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폭력과 거짓과 악함으로 세상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선함과 인자와 용서와 화해와 믿음과, 사실 교회라는 게 그런 곳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곳.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곳에 오면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관계 맺기 방식이 시작되는 것이죠. 죄로 무너졌을 때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했던 관계, 먹고 먹히던 관계가 이제는 평화로운 관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린 양, 사자와 소, 사람과 뱀이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까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있느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이제 이사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번만 더 하면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